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9절 말씀 외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다 못해서 더워지는 이런 날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이렇게 많이 떠납니다. 근데 여행했던 한 사람이 혼자서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을 관광을 합니다. 그때 그 관광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오묘한 이런 너무 아름다운 세상, 이런 세계, 자연에 매료가 되어서 관광을 하다가 막 둘러보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저도 이런 경험인데 아주 오래전에 백두산 구경을 갔다가 백두산 처음 봤을 때 그때 옆에서 쫙 깎아져 내려서 그 밑에 천지가 모여있는 이 산이 깎아져 있는 그것이 마치 회색 칠을 가지고 쫙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막 찍고 있던 이 카메라를 언제 내 손에서 나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바닥에 곤두박질 친 게 아니라 벼랑 아래로 떨어지다가 작은 나무가지 하나에 탁 걸려서 마치 그것은 나무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벼랑 중간에 매달렸던 이 사람이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칩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부르짖다가 나무가지를 잡고 있던 손에서는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손을 놓치게 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더 이상 나무가지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응? 거기 누구 없습니까? 찾다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았어. 하나님, 제발 제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믿고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막상 이러고 보니까 정말 내 믿음이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좀 후회스럽지만 하나님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를 구해준다면 하나님은 내가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중에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들은 그 사람이 너무도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라고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매일 주일 교회도 나가고 성령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예,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좋다. 그렇다면 이제 네가 붙잡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에서 너의 손을 떼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어서 떼어라. 이 말을 들었던 그 관광객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크게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 분 없습니까? 거기 누구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구해준다 해놓고 손을 놓으라고 말하는데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네 손을 놓아라 라고 하는데 도저히 놓을 그런 믿음은 없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또다시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예, 확실하게 믿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네가 붙잡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에서 너의 손을 한번 떼라. 거기 누구 다른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행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뗄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구해준다고 했는데도 여러분들도 그 여행자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채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런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진짜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교묘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거 정말 믿는 거야 라고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에 참석하니까, 헌금도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요 진정한 성도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커다란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실체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 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수없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 얼마나 많이 하면 달달달 외울 정도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의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실상은 히포스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은 기초, 근거, 그 안에서부터 받쳐주는 것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할 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곧 믿음이 소망의 기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기초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혹은 그것이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요. 그리고 그것이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삶에 형통과 불행과 아픔과 행복과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기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소망도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그럼 내가 내 축복을 내가 만들어내는 내 바로 기본이 바로 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큰 민족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확신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내 믿음이 나를 축복받게 하고 내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의 실체가 뭔가 진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초를 해서 자신의 해골이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묻힐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창세기의 끝은 바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다 끝납니다. 자, 그때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그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점점점 불켜지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이제 죽기 전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자손에게 이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서시켜서 이르기를 그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겠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텐데 당신들은 여기에서 그 자리가 지금 애굽 땅입니다. 그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라고 약속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유언하는 곳은 애굽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죽어서라도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신 이 확신의 유언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죽어서 난 이후에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여기서 떠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날을 기약하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내가 묻혀있는 게 뼈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약속해라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 약속했던 땅 죽어서라도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러한 확신적 유언을 보면요, 요셉의 유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세하게 하셔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언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결국은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사하여 이르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인데 너희는 내 유언을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은 여러분 끔찍한 밤이었어요. 왜?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애굽을 지나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집이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들이 전부 다 죽어가지고 초상집이 되는 막 온 그 나라가 완전히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공포와 혼란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의 믿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유고를 가지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을 야곱이 백크시타 즉 금 100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금 100개를 주고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가 죽은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버지 야곱이 살아온 그 땅으로 돌아가서 묻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이 고백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만약 너무나 현실적이고 타산적이어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 1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의 운명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아멘. 그리고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근거와 기초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된단 말이죠. 아멘. 두 젊은이의 결혼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소망의 근거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저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없겠나.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확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증거는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확고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보게 하는 또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이러한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잡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때로는 뭐 휴일도 빼먹고 하나님도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내가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공식은 다른 것입니다. 노아를 보시면 그는 여태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이 여러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써 물심판 이후의 세상의 모습들을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음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나는 너를 항상 보호하고 아멘. 도와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의지하라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언제나 보면 내 등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힘에 의해서 다 물리쳐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오늘 배워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그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 밤에 잠을 자다가 설교 준비를 대충 이제 해놓고 오늘 해놓고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밤에 깨가지고 이 영상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집에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그 뒤져가지고 아침에 찾은 겁니다. 이 영상이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에 잠을 이 영상 생각하느라고 이 영상이 어디 있는데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내 등 뒤에서 그 거대한 힘 때문에 앞에서 나를 쫓고 내 생명을 위협하던 것들이 쫓겨가는 것이 내가 악을 쓰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살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버티고 계시는 그 거룩한 힘 때문에 도망간다는 이 생각, 이 영상을 내가 꼭 찾아야 되는데 하다가 여기서 다 뒤져가지고 아침에 일찍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하나님과 나의 이러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는 눈, 곧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마침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은 증거를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에마르티레데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마르티레데센이라고 하는 말은요, 법정에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도 여러분 분명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본문 그 다음 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11장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이러한 분명한 결과, 즉 이러한 그것으로 의로운 사라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자기는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심을 얻은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선조들을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많은 흔한 증인들이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누려왔던 그리고 얻었던 것들 가졌던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증거들입니다. 내가 겪지 않으면 그 증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머릿속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머릿속에서 끝나는 공상이나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증거를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허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를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다준 이런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바라는 확실한 소망의 근거요 기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주는 또 하나의 눈이고 또 하나는 마침내는 성취되어서 확실한 증거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과 여러분 나만의 아집이나 허상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믿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실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언가를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이루는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런 것 그것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